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절친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나이는 요나단이 더 많지만 요나단이 힘이 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줍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요, 요나단의 자식까지 돌봐주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으세요? 혹은 내가 그렇게 해주는 친구는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친구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거고 믿음이 통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믿음이 통한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임에도 소년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시기했다면 그도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겠지요. 아버지 사울 왕은 그렇게 변했어요. 왕세자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울을 사랑해요. 다윗을 피신시키고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말이죠. 상황이 변하면 사람의 관계도 변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말 한마디에도 말이지요. 사울은 상황이 변하니까 다윗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이 시기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상황이 변해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참 귀하지요.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울 같은 변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요나단 같은 변하지 않는 쪽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요나단은 왜 그렇게 다윗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상한 간청을 합니다. 다윗에게요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기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자예요, 요나단이. 근데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런 도망자에게 살려달래요. 왜 이런 간청을 하는 걸까요? 17절에 보니까 사울 왕도 왕자 요나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보다 자기 욕심이 앞선 거지요.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기에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자인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대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듭니까? 낙심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을 자기도 힘써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다윗의 도우미가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이 연약하여 위험에 빠지니까 발벗고 나서서 보호해 주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왕에 대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욕심이 1도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앞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거지요. 요나단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처럼 할 것 같으세요?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교회, 친구, 이웃 중에 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돕고 보호해주고 섬기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실감하든 못하든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친구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줄 압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을 베풀 힘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힘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무슨 돛 닦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새벽에 돛 닦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오늘 하루가 좀 평안하지, 이런 마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면 오늘 하루 사는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나 손주들을 볼 때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과연 흘려보내는지 아닌지를 삶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우리의 다윗이 되는 거죠. 우리의 다윗을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을 또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또 여러분에게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 목숨 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